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은요, 두 가문에 대한 비교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몰락해져 갑니다. 처음엔 사울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왕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울 왕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그 가정과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 그는 끝까지 그 관계를 놓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정은 점점 번성하였고 부흥되는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가문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가정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의 부흥을 사모하자. 가문의 부흥을 사모하자.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한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이 하나님, 우리의 가문 가운데에서,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영원히 우리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준비 시작.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왕은 후손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더욱 크게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을 앞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솔로몬아, 너는 믿음의 계장부가 되어라. 믿음의 계장부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계장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축복을 하였습니까? 저는 과거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저희 사남매를 앉혀놓고 설날 때나 추석 때나 항상 축복하셨던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던 그 아버님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다윗처럼 솔로몬에게 믿음의 계장부가 되라고 꼭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 그 자손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계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가문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계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내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부흥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떨 때 선물을 주시고 어떨 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십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시키면 부모님은 뭐예요? 그 자식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원하는 거 해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바울은 다윗 왕에 대해서 증언할 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자녀고요,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 왕은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떨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님 저를 위해서 제가 목사 한 수 받는 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겠대요.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렸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 여러분,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각각들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고 그들 안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심볼, 상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다윗은 다윗성으로 모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법궤를 모시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공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도 망각하고 춤을 추었던 그 다윗,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죄를 자각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하기를 원했던, 낮아지기를 원했던 그 다윗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만 물질이 생겨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세상에 작은 권력만 생겨도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만 긁어서 허공을 걷다가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런 고백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던 다윗 왕. 그래서 그의 가문은, 그의 가정은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부흥의 가문을 이루고 부흥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요, 그리고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낮추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가정을 일으키기 위한 그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흥을 이루는 방법, 즉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법궤를 이송하는 이야기가, 장면들이 증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흥을, 자신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고 가가 그만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송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법궤를 모시고자 한 다윗의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법궤를 이송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소가 끄는 새 수레에 법궤를 담아서 끌고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소가 무엇을 보았는지 놀라면서 이 수레가 뒤로 쏠리면서 법궤가 그만 아래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그때 그 옆에 있던 우사라고 하는 인물이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고 손으로 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은 일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신고하게 하였고 결국 그 우사가 그 일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대체 우사는 왜 죽어야만 합니까? 우사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애꿎은 목숨이 왜 죽어야만 하였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은 말씀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무거울지라도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기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몰라서 그랬는지는 알고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궤를 이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다윗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의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본적인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해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태도,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인공인 사울과 다윗도 바로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려하여 자신의 의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차이점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 가문이 극명하게 그 결과를 달리하게 되는 그 대조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점점 약하여져서 가문이 몰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두 번에 걸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의 범죄는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인 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개체 중에 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사무엘이 해야 할 번제를 대신 그가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반드시 사무엘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다리가 못한 마음이 조급했던 사울 왕이 그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실 우리는 사울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군사기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 조급한 순간에 왕으로서 그 군사기를 잡기 위해서 그만 그 번제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는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범죄는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는 기사인데요, 여러분, 이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 그 아말렉을 치고 남겨진 모든 것들을 아이를 할지라도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것을 또한 어기고 맙니다.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죽인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 왕이 말하기를, 이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다 없앴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변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앞서 이야기했던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지만 우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대체 왜 우사가 죽어야만 했을까? 그는 그렇게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였고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궤를 옮기는 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면서 그 법궤를 가겟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사람이 오벳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크게 부흥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다윗은 다시금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결정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그의 목인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전에 뭘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못하였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어깨에 메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에봇, 즉 제사장의 옷으로 환복하고 갈아입어서
그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은 자신의 생각,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함을 그가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커다란 차이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차이점이 사울의 가문은 점점점 약하여져서 몰락하게 되고, 반면에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하여지고 부강하게 되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강릉소망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하는 가문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고전받는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다윗 가정과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가정과 가문의 부흥을 위한 방법,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변명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드디어 성경 10독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별로 놀랍지 않으시네요. 여러분께는 한 20독씩 하시죠, 1년에? 10독 까니까 뭐 금방 하지 뭐, 그죠? 예. 10독 그러니까 엄청 저기 와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반응이 그냥 무덤덤한가 봐요. 아, 권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요.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래서요라뇨. 제가 10번을 읽었다니까요. 그래서요. 그랬어요. 아니 10번을 읽었다고요, 목사님. 아, 그죠, 대단하죠. 여러분이 하실 대단한 거죠. 1년에 성경 10번 읽는 거요? 한 번도 쉽지 않은 게 10번을 읽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2번씩 필사하는 분도 있으면 개간한 거죠. 이건 정말 개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개간합니다. 그러면 그 10번을 읽었을 때 권사님의 삶 가운데 나타난 혹시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때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사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얘가 결단이 나타나야 되고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적으로 말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적인 거 중요합니다. 알아야죠. 알아야 할 수 있죠. 뭐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신앙생활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알았다면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적용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강릉소망교회 목연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으로 부흥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